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아, 지금은 교회가 안 된다. 지금은 교회가 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전에처럼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 맞고 또 교회가 힘든 것은 다 맞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런 어떤 복음의 전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들어가는 부분 속에서 어려운 건 맞지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가서 전하고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가는 신회에 이렇게 이제 어제 신회에 어, 새로운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식사하다가 저하고 이제 마주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고, 교회 문턱을 넘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0대 청년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웬만하면 뭐 예수님 이야기, 웬만하면 뭐길 가다가라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겠나. 지금 뭐 한국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정말 몇이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를 소개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 예배에 제가 친구 따라 처음 이렇게 보게 된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는 어제 신우 예배가 처음인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복음을 우리가 많이 전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 안에 내가 갇혀서 그냥 우리끼리만 있었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정말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빌립보에서 굉장히 그 고난과 능력을 당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던지 이제 뭐 복음 전하는 거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 텐데, 오히려 이 바울의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을 그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영적 싸움, 많은 싸움, 이 부분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많은 싸움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전에 있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눌러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보면 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면서 진지하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진지하게,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이 없는 믿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믿음은 타협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합리화시킨 믿음일 가능성이 참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미 그 자체가 세상에 반발을 가져오고 세상에 거스름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역행하고 우리가 시대에 역행하는 고된 삶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이 싸움,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이 싸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래서 사모함과 그리고 헌신, 이 사모와 헌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가 사모함으로, 그리고 하나는 헌신과 희생, 이거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일행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모함과 헌신,
이 사모함과 헌신을 통해서 그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파는 우리가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이야기, 사랑. 그래서 권위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이 권위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쩌면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유진 피터슨이 그 요한계시록 설교라는 책에서 보면 이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일을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사랑을 빼놓고 나머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빠요. 정말 우리가 바쁜데, 열심히 사는데, 안 사는 거 아니지. 열심히 사는데, 정말 우리가 생명을 던져서 이 생명을 구하는 이 일, 이게 진짜 우리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생명을 던져서 이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이 사랑 하는 일에 우리가 다른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러면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야성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야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에 저도 전화할 때 보면 욕도 먹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거절당하는 건 일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가운데 감격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지적해서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탄식 그리고 책망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 이런 것이 없으니까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고 하는 간절함이라고 할까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식어져 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했을 때 이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사랑함으로 유머가 되어서 유순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권위가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의 권위는 자기가 사도적인 권위보다 사도로서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권위, 이것이었다고 제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영적 권위가 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로 이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영적 권위로 온 것이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애씀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돌아보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가 애쓰고 또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부르사, 12절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이 합당함, 이것에 책이 잡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 그리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를 하다 보면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스스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는, 그래서 권면과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는 권면과 위로를 하고 자기 스스로는 경계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회방이 되지 않도록 합당하게 우리가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에 대한 경계, 이것이 있었다. 영적 긴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권면과 위로를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싸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믿음의 싸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이 싸움, 그리고 사랑의 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이어서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가운데 역사하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의 역사,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런 어떤 태도나 이 자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가 지금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말씀의 역사,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속에서 역사함이 있다. 말씀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성령의 교통 속에서 말씀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한 이 다른 교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는 다른 교회들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족에게 동일한 권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이제 받는, 이미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뭐 이런 우리가 유대 이런 쪽에 이미 그 속에서 핍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한 권한을 너희가 받는 일에 이것을 회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에게 구원받게 함을 금하였다 하고 이야기하죠.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우리가 막는 이런 전혀 다른 어떤 핍박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도저히 관심이 없게 하는 이 시대의 회방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에 관심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핍박보다 더 다른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그들의 전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되는 교회 사명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 1분 정도 구령의 열정 그리고 정말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1분 정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막노동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냥 안주하며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하나님 뭐 해도 안 돼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 앞서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삶의 여건들이 녹지 않지만 그 열정을 우리 가운데 주사 주님 영혼을 향한 우리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잡아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사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사랑이라고 하는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 간절한 애통함이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